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성탄의 이 아침에 또 올해도 잊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또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아는 즐거움이 가득하길 소망하고요.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맞이해서 또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셨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방문하시면서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오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반가운 마음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전후좌우 같이 보시면서요, 즐거운 성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요, 우리 즐거운 성탄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탄 감사의 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열띤 그런 열정으로 함께한 그 성탄 발표회를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참 열심히 정성껏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아마 다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삽 찬양대 또 아가페 앙생블의 성탄 칸타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말 성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정말 온 마음으로 준비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다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 성탄의 이 아침에 또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이 우리 안에 일으킨 놀라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일으킨 놀라운 변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우리 안에 일으킨 놀라운 변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소식이 우리 안에 일으킨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 안에 일으킨 아주 큰 놀라운 변화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성탄절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전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니라 라고 천사들은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인류는요, 지금의 저희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육체의 죽음도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죽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임하는 그 영원한 심판이에요. 죄에 임하는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 그 기쁨 속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 하면은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흔히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신 이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세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주어진 권리, 부여된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그것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이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아주 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권세, 그 권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지막 이 할렐루야 이 찬송에서도 전능하신 자가 다스린다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인 우리들이요 상속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은요 굉장히 대단한 진리를 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또 간략하게 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분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생의 약속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와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그와 같은 때를 지날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생존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는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권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개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영광 말고도요, 고난이 함께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고난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칠 수 있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은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갖게 하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거 아끼고 움켜쥐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라,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급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극적인 면에서 두려움 없는 인생이에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권세,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권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 그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쓰라고 주신 권세가 바로 이런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갈 때요, 그 인생은 시시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권세, 물질이 많이 있는 것,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시시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대단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대단한 권세가 생기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이 땅의 것들을 붙들면서 그거 가지고 자신의 힘을 조금이라도 과시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시시한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멋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권세가 이와 같은 권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살아갈까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까라는 이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결코 시시하지 않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두려움 없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잊고 사는 삶, 세상의 권세로 자기를 만족시키며 자기를 지키는 그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게 하사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